수 있겠죠? 목사님 멜로디만 외우는 것도 어딥니까? 그렇죠. 멜로디에 원래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자, 우리 욥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욥이 이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이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러분이 욥이었고 욥의 상황이었다면 뭐가 힘들었을까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양대 집사님은 만약에 욥의 입장이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욥이, 그죠? 아프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부인이 용하고 보따리 싸고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있고, 일주일 같이 울어주더니 또 그렇게 돼버리기도.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그 중에서? 다 힘들어요? 기정희 집사는 뭐가 제일 힘들 거예요, 거기서? 할아버지 자식이란 거. 그것도 너무 힘들지만 네. 몸이 너무 가려갖고 몸이 아픈 거. 제이 앉아가지고 기압장을 자기 집에 있는 기압장 그걸 가지고 막 끌고 때리고 우리가 조그만 발가락 가려고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그게 질병이 정확하게 그 질병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바그다드 부스럼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잖아요. 그 지역에 바그다드 부스럼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가려운 것만이 아니고 가렵고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가려운데 아픈 거 그거 있죠. 그 이상한 거 그거 있죠. 그죠? 가려운데 억수로 아픈 거. 근데 못 견뎌서 긁으면 시원해지긴 한데 막 더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촉촉촉촉촉 나겠지. 그러니까 아토피에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겠지. 아토피 때문도 애들 괴로워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막 긁잖아요. 그죠? 그게 더 번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경이 막 그 안에서 뭐가 자란다고 했습니까? 구디가. 구디가. 그 구디가 자란다는 말은 뭡니까? 살이 이제 썩어 들어간다는 거. 그게 혈관과 이제 뼈까지 전이가 된다고요. 뼈가 전이 되면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뼈가 전이 되면 그 요즘 의학으로 해도 그 마취제도 안 듣거든요. 안 듣거든요. 아토피도 심해서 자사가 없어요. 그럼요. 네, 자사가 없어요. 죽을 마시죠. 네, 또 다른 분. 내가 욥이었다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뭐가 제일?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해석만 되면 어떤 고난이 해석만 되면 감사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근데 삶의 해석이 안 돼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끝도 보일 거고 해석에 대해서 이유를 알면 끝도 보이니까 희망도 보일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다 보면 끝이 보이겠지. 이것도 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영문을 모르니까 해석도 안 되고 당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당장 오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욥은 양반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나는 개입을 안 했는데 나는 개입 안 했는데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게 노름을 했는기라 도박을 했는기라 내기를 했는기라 나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선수인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선수인데 내가 선수면 출발점에서 내가 선수라고 이야기해주면 일반 레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견수 이러면 이라고 뭐 아파도 뭐 이유가 있고 뭐 내가 이거 뛰어가야 되겠다 있는데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올림픽 스타디움인지 여기가 구더기의 속인지 이게 뭐 쓰레기장인지 여기가 뭐 우리 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방법이. 근데 알고 나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는 거네? 나는 모르고 그 욥은 양반이라서 넘어가지만 내가 같으면 배신감에 불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사자하고 합의를 안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맞습니다. 진짜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럴 때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해석 안 될 때 있죠. 이게 뭔 뜻인지 모를 때 있죠. 하나님 아시겠지 이 말은 뭡니까? 내는 모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말은 뭡니까? 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해요. God only knows 이런 말을 해요. God은 하나님이고요. only는 오직이고요. knows는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God only knows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뜻이에요. 그 분이 이거 믿음의 고백 같잖아요.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도 God only knows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 이 뜻이에요. 이게. 다시 영어로 말하면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이 뜻이에요. God only knows.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직역해서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아무도 모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 난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난 모른다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와 그럽니까? 뭐 잘못 묻습니까? 와 믿음 없는 소리를 이랍니까? 주일날. 근데 미친다는 거예요. 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요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사람 관계가 좋았는가 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냐면 이 친구들이 대드는 걸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지를 말지. 왜 오가지고 염장을 지르냐는 거예요. 오지를 말지. 밖에서 현아 차고 있지. 왜 오가지고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바톤 터치하면서 비급하게 3대1로 나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네 잘못했다고. 일주일은 좋았어. 울었어. 아이고 작은 너, 아이고 내 친구야. 그 요업은 그렇게 생겼어. 야 그래도 친구밖에 없다. 마누라로 무촌이라더니 이게 무촌이 아니고 왼수구나. 그래도 친구밖에 없다. 친구밖에. 왜 일주일 지나니까 막 댕기라. 그러니까 꼬마 친구들이 짜증이 나니까 에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이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이가.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업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요업이 뭐 고마 가라 집에 가라 임마. 와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가라 안 그러겠어요? 저도 정말 염장 지르지 말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요 참 순진했어요. 저는 목사님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믿음으로 만난 친구고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니까 우리 신학교의 동기들은 쫑쫑 뭉쳐서 우리가 한 편인 줄 알았어. 목사님 맞습니까? 이씨 못된 놈 많더라고. 근데 내 입장에서 못된 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 입장에서 뭐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아이고 작은 너 힘을 내자. 내가 기도할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스럽냐. 그러고 우리끼리니까. 누가 애를 민다, 교회 있는 거 애를 민다 하면 우리 친구가 대신해서 그 XX 이씨 나쁜 놈 왜 우리 친구를 힘들게 했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냐면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야. 10년째 안 만납니다. 연락 오는데 10년째 저 대답 안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것만 같았던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 막 섭섭함을 넘어서 그 배신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라지를 고쳐 먹어야 되는데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업도 뭡니까? 그런 모습에 좀 섭섭했던 분이 많지 않을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업의 친구들이 막 그런데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고자세 때문에 그렇다. 요업의 친구 3명이 고자세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뭐냐면 고자세는 뭐냐면 고상한 척하는 거. 고상한 척. 그러니까 요업보다는 내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친구들. 요업은 수준이 하고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수를 가르쳐서 인생을 고칠 수 있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업의 친구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수준이 높고 요업은 수준이 낮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요업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라도 몇 날 며칠 가르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입장은 맞겠죠. 근데 요업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이런 참 힘들었을 거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데 그걸 뭐냐면 고자세다. 그러면 고상한 척하는 것이다. 목사님 고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아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업의 친구들은 문제는 뭐냐면 고상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상한 척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상한 척 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한자가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요? 고상한 척 했다는 거예요. 고상합니까? 고상 안 합니까? 안 해. 그러니까 요업이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제일 고상한 척 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강우경 같은 사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주입해 넣으려고 그러고, 막, 고난과 어려움인 사람이 상담으로서 내한테 할 말이 많은데, 막 내가 막, 한마디로 막아버리고, 막 내가 10마디, 막 100마디 막 쏟아붓고, 막, 그래놓고 나 혼자 희열을 느끼는 거야. 야, 내가 생각해도 옳은 말 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죽겠는데. 그분이죠. 근데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참 많은가 봐요. 근데 이 마음의 저변에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냐면,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고상한 척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다. 동등하거나 평등하게 사람을 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상한 척하는 것, 그것이 친구들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슬픔을 쏟아낼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슬프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말할 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말할 데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은 이렇다는 거. 내 속 사정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말할 데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근데 친구 3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 얼마나 희망이 보였을까요? 친구 3명이 왔을 때, 욥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친구 3명이 왔을 때 욥은 뭘 기대했을까요? 요거 다 물어봅시다. 으에서 힘든데.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뒷글간데 죄를 뿌리고 막 긁고 피가 나고 막 구더기가 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고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오는데 그 옛날 부자 때는 뭐예요? 막 비싼 옷을 입고 막 마차도 내고 상도 베풀고 막 종들 시켜가지고 사람들 부르고 막 이랬을 건데 이제는 막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제 가운데 있어, 제 가운데. 그래가지고 막, 옷이랑 뭐가 있었겠어요? 피부병이 걸리는데 옷이 붙으면 다 아프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벗고 있었을 거라. 근데 그걸 막 끄면서 그 목욕이 되겠습니까? 머리를 막 새 집을 짓고 떡이 졌을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3명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막 여기도 막 뭉개지고 이랬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누구? 이런 폐가에 이런 못 사는 집에 누가 오래? 저기 누구? 수의력도 가고 그러니까 이를 보고 있는데 저 친구 3명도 뭡니까? 여기가 옛날에 욥 집이었는데 우리 친구 욥 집이었는데 이 집이 어디 갔노? 이 재산이 어디 갔노? 이 집구석이 갇혀갖고 정원에 잡초고 이래 막 우거지고 있는 이 어디 갔노? 저 앉은 사람이 누구지? 저 거지 상거지 저기 누구? 욥이라. 그 잘났던 내 친구 욥이라.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던 동방의 인 욥이라. 근데 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욥도 보니까 그 내 친구들이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울은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그러면 욥은 뭘 기대했을까요? 친구들한테. 친구가 왔어. 그럼 욥은 뭘 기대했을까? 위로. 또 뭘 기대했을까? 욥이 자기 잘 살 때는 자기를 갖다가 친구가 있었고 못 살게 돼 이제 자기가 아프고 악취가 나고 옆에 냄새도 나고 한 게 친구도 다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친구가 왔잖아요. 3명이 지금. 그 친구한테 뭘 기대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할 데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말을 갖다가 하소연할 때가 없고 이렇게 본 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없더라. 그러니까 친구 3명한테는 뭘 기대했을까? 하소연. 또 친구 3명한테 뭘 기대했을까요? 친구가 뭘 해주길 바랬을까요? 위로. 또 너무 여러분들 거룩하다. 너무 경건하다. 내가 쫄딱 망했어. 내가 억수로 아파. 뭘 기대해요? 그렇지. 도와주기를. 뻥투 열렸네 기대하겠지. 병원에라도 데려주기를 기대하겠지. 어떻게 해서 지네 집에 가서 씻겨주기를 하고 약이라도 발라주기를 기대했겠지. 그리고 그거라도 안 되면 뭡니까? 여기 와서 같이 있으려면 뭡니까? 들어주기를 바랐겠지. 여러분 말씀대로 하소연도 들어주고 위로받기를 원했겠지. 근데 뭐합니까? 몇십 마디, 몇백 마디를 쏟아내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죄도 뭡니까? 나름대로 엄청 합리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근데 욥은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아픔을 쏟아낼 때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진짜 받아줄 수 있는 이 큰 그릇이 이 세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무도 없고. 그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빠바바바! 이거지. 마지막 희망이 뭐지?
그래서 뭡니까?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외롭다는 뜻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롭다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아무리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막강한 그 말씀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려도 혼자 돌아섰을 때 그 담임 목사의 그 외로움은 아무도 몰라요. 말할 데가 없는 거야. 말 잘못하면 시험 들고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시험 들고 극도의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강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해봤잖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20년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20년이 넘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지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뭔가 욥의 친구들의 말은 나름대로는 일리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런데 뭡니까? 이 분별력과 이 기준들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자기들의 판단 기준, 자기들의 그 기준이라고, 자기들의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도 뭡니까? 이야기하다가 막 자기 말에 막 자기가 취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사람들도 동조하고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우쭐해지는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 하나님 뜻에. 근데 뭔가 욥의 친구들은 뭔가 자기 말에 막 자기가 치가지고 대단하다 이래 되는 건데 이게 상황이 악화되는 거니까 욥도 뭡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멀시게 뜯고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이 고정된 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뭡니까? 고정된 법입니다. 고정된 법은 뭐냐면 사실은 제한된 법이라는 겁니다. 제한된 법. 다 같이 만약에 강 목사가 허리가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허리 아프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김옥순 집사님이나 이용희 집사님이 또 마음에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왜요? 그렇게 아파봤거든. 근데 뭡니까? 사람은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만 뭡니까? 이 두 할머님보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기도가 약하다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뭡니까? 모든 것을 합쳐서 다른 산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더 이해하는 거 있고 이 사람이 더 이해하는 거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부족한 거 있고 사람들은 다 뭡니까? 각자가 다 더 가진 게 있고 덜 가진 게 있고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뭡니까? 내 지혜가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고정된 거예요. 그 고정됐다는 건 뭡니까? 고정됐다는 말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처럼 판단해버리면 그게 바른 판단입니까? 바른 판단이 아니라고요. 설사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에 맞춰서 아구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이 부분이라고요. 전체가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가진 한계와 고정된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도 그건 뭡니까? 제한된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 말하는 뭡니까? 이성주의인 겁니다.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주의가 상당히 지혜로우면서도 뭡니까? 이성주의는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뭡니까? 다 그런 고정된 이성주의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기준에 안 맞은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욥이 잘못됐고 욥이 죄인이라는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사의 근원이, 모든 일의 근원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가 이렇게 잘못됐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래 됐고, 이 결과는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면 공식처럼 딱 맞는 것잖아요. 정확한 이 친구가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합리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입니까? 사람이 합리적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안 그러면 이 인생을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대로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 그건요, 이래서 이렇고요, 이래서 이렇고요, 이래서 이래요. 그러면 속아놓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반대 입장으로 말하면, 내가 신방을 가는 사람인데, 집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하시는 사람인데, 집사님도 말할 때 자기에 대해서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전할지라도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오산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업의 친구 3명은 뭡니까? 세상은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요업은 뭐냐면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인생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참 슬픈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참 쓸쓸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비극이고 쓸쓸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모르겠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 친구들한테 공격받는 이유를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을 비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비극의 끝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친구가 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니까 해결이 안 돼. 이 의사분이 잘 낫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니까 나는 안 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잘해주는 사람 들었는데 나한테 욕만 해. 알고 보니까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해. 그러니까 다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 주위에 뭡니까? 아무도 없어. 알고 보니까. 용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전문가인 사람을 다 찾아가는데 나한테 안 맞아.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 뭡니까? 아무리 비싼 것도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 몸에 맞는 자전거를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자전거 찾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나한테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인생이 무지개가 아니고 비극인 거라요. 비극이란 말은 뭡니까? 아무도 나한테 안 맞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 혼자 남습니까? 하나님 홀로 남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비극의 순간에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이라 해서 절망하지 말고 풀리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비극의 끝에 뭡니까? 용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다 나하고 안 맞을 때 뭡니까? 하나님만 홀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 이래, 유사 이래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일 지혜로운데 제일 지식이 많은데 뭡니까? 근심이 더하고 번뇌밖에 없다.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 가지고 내가 세상의 최고라 해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 강해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오스왈도 챔버스가 언제냐면 이집트인가요? 거기 자이툰에 있었어요. 이집트 자이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1차 세계대전. 동네 싸움 말고요. 예비군 훈련 말고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대 세계가 반툼으로 나눠져서 전 세계가 전쟁하는 그 가운데 그 막사한 가운데서 병사들을 불러놓고 밤에 이 강의를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 참 옛날 사람이 더 착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내가 병사라면 오늘 일가를 마치고 밤에 오늘 목사님에서 부흥회 한다면 나 안 갈 것 같아.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 뭐 주님 내 마음 아시는데 뭐 이러고 내가 막 울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그러다가 잠이 들겠대.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그러고 있지. 안 갈 것 같아.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오스왈도 챔버스 앞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오스왈도 챔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죽음과 이 비극 가운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생의 제일 비극 가운데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 나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하러 왔다고 말한 병사가 몇 명이 있겠어요? 100명 중에. 제가요 의무경찰 가가지고 첫날 얼마나 자대 배치할 때 두드려 맞았는지요. 기가 차서 고참이 저를 때리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너 뭐 때문에 의무경찰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치안 유지에 뭐 일이기나 할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두드려 패든지 그 새끼 거짓말하고 있는데 무슨 대한민국 치안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때든지 그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승진했죠. 그러니까 이 1차 대전 전쟁에 이 병사들이 얼마나 전쟁의 명분을 알고 총칼을 들고 왔을까요? 그냥 징집당해 온 거예요. 그래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이라 하니까 그냥 적이라 생각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새 안녕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오스왈도 챔버스는 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왜? 내가 이전에 확신하던 것,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신념, 신조,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확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공식, 이거 다 지금 무너지지 않느냐?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꿈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러 누리인가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은행은 다 부서지고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이제 선보고 여자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나를 끌고 가서 전쟁터에 갖다 놨더라고요. 아무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내 신조는 뭐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정말 삐까뻔쩍하게 한번 내가 만족하게 배부르게 등 한번 따뜻하고 배 한번 부리게 한번 살고 싶은 거. 나 진짜 큰 꿈도 없고 그렇게 소박한 꿈을 안고 있었는데 윗대가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다 이 위에 우두머리들이 지네들끼리 감정 상해가지고 왜 억울하게 날 잡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싸워서 죽게 하느냐. 이런 절망이 어딨냐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챔버스 이러다가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비극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지옥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거 고자세를 버리고 욥을 그대로 보았다면 욥의 친구 욥에게 겸한 자세를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욥아,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정말 마음 아프다. 정말 나도 괴롭다.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강 목사는 그게 잘 안 듣더라. 지도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판단하고 막 남 앞길 제시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조금만 더 겸허하고 겸손했다면 욥을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욥보다 더 비참한 것.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같이 일주일 동안 울어줬을 때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욥과 싸울 때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섭섭한 마음이 막 이렇게 들려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눈치채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욥을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욥을 정죄한 이유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뜻은 좋았어요. 욥을 그냥 미워서 정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그렇게 강력히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렇게 들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고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고상한 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을 들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참, 이 새 친구들도 참 안 됐지요. 그러면, 그죠? 참 불쌍한 거죠. 근데 그거요,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욥의 친구처럼 됩니다.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어요. 막 이래 나갑니다, 우리가. 막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렇거든. 교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목사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고, 나중에 막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면, 괜히 내가 막 뚱뚱하거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의 구속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누리기가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내 구주라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정말 쉽잖아요. 그게 쉬워서 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겁니다. 쉽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오직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분을 경험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우리가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목사님 뭐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받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적으로는 쉬운 거지만 그 문제를 누가 제기했냐면 옛날 독일의 1800년대입니까? 1900년대에 1940년대죠. 본 헤퍼라는 목회자가 그런 용어를 씁니다. 뭐냐면 값싼 은혜.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값싼 은혜. 뭐라고요? 값싼 은혜. 더 쉽게 말해볼까요? 싸구려 은혜. 더 쉽게 말하면 시작. 싸구려 은혜. 뭐라고요? 싸구려 은혜. 뭐라고요? 싸구려 은혜. 덕함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덕함 금고에 막 돈이 차고 넘치는 게란 말이야. 돈이 터질락 하는 게란 말이야. 돈이 터질락 하는 게야. 엄마야 이래가 안 되겠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막 돈이 터질라는 게라. 그래서 안 되겠다. 막 서비스 한번 하자. 서비스. 그러니까 막 이게 작년 겨울에 받아온 거고 여름 오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또 2월이 된 것일 수 있으니까 막 폭탄 세일 한번 한다. 폭탄 세일 한다. 좋다. 막 몇 프로 세일 한번 할까요? 그럼 그 돈은 터지고 몇 프로 하면 될까요? 사장님 몇 프로? 회장님 몇 프로? 몇 프로 세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곤란하게. 몇 프로? 사장님 90%. 회장님 몇 프로? 몇 프로? 90%? 좋습니다. 90%를 한 거예요. 90%. 그러니까 뭔가 쫙 이제 뭡니까 옷걸이도 걸어놓지 않고 막 이러다 말지 보따리에 써놓고 막 사장님 오세요, 사모님 오세요, 골라 하면서 막 이거는 이제 막 장당은 먹고 막 킬로그램당 받고 막 무게당 받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 좋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OCG는 똑같이 좋은 거고 이전과 똑같은 건데 싸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사로 생각하더라는 것이. 예사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가 죽으신 은혜는 그렇게 쉽게 예수를 내 구주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뭘로 착각하냐면 본연포가 볼 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싸구려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닌데 싸구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싸구려를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 교회 안에 있는 이것들이 구원을,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보네프가 막 녹이 충천해서 막 글을 씁니다.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독일 히틀러에 반대해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 감옥에서 그것을 썼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실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치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폄하하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절하해서 그걸 엉망진창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엉터리 표장지, 그 가짜 비닐봉다리 그걸 확 걷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뭡니까?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뭘 만난다고요? 실체를 만난다. 뭘 만난다고요? 실체를 만난다. 시체 말고, 성장 말고, 실체를 만나게 될 거다. 진짜 베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실체. 진짜 실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은혜라고 할 때 뭐랍니까?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면 뭐랍니까? 내가 빚 갚고, 하나님 은혜다 하면 우리 새끼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다 하면 우리 집에 막 가니까 뭡니까? 화초전이 있어가지고 돈이 한숨 넣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실체냐? 실체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시체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장이더라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은혜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요. 내가 등 따시고 내가 배부르고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 은혜의 실체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배가 불러서 실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등이 따시서 실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실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더라. 그 실체로 가까이 가게 된다. 뭘 가지게 되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게 가능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는 등 따시고 한때는 배부른 게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행복이 되었는데 아이고 망해pis어. 고만 은행에 갖다 넣어놔 걸 막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해pis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땅을 사갖고 막 땅이 막 반토막이 납pis어. 그러면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고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뭡니까? 아, 이것이 다 소용없고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실체는 무엇이냐? 이 고난 가운데서 만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욥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욥도 해석이 안 되고 욥도 길이 몰랐는데 욥은 막연히나마 한 끈을 놓치지 않은 것인데 뭐냐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끈은 안 놓친 거예요. 그 끈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끈을 놓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욥의 이 절규는 구속의 바탕에 들인 기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길은 무엇에 있다고 욥도 생각했냐면 기도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뭐냐? 기도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요? 기도다. 하나님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다. 그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여러분 첫 입을 벌려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졌어. 뭐라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첫 기도가 뭐니까 주여래. 맞지? 와 진짜 할 말 없네 그렇게 말하니까. 주여 뭡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겠습니까? 예의 갖춘 기도겠습니까? 신사적인 기도겠습니까? 어떤 기도겠습니까? 절규와 간절한 기도라고요. 절규와 간절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제가 다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 뭐냐면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이거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애들은요 2-3살 애들 말 제대로 몰라요. 처음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아니에요. 엄마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필요사항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항목을 가지고 요구합니까? 아니죠. 애들이 엄마한테 요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울면서 엄마 그게요. 그게 엄마 이게 어떤 날은 뭡니까? 오줌 쌌다는 이야기고 어떤 날은 엄마 이게 배고파다는 이야기고 어떤 날은 엄마 옆에 오라는 이야기고 어떤 날은 엄마 분유가 뜨겁다는 이야기고 어떤 날은 엄마 이거 분유에 설탕 안 넣었다 이야기고 그죠? 그죠? 근데 엄마 하나로 다 해결이 돼. 그죠? 엄마 하나로 다 해결이 돼. 뭡니까? 그 아기가 그렇게 앙탈을 부리면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엄마 이거 가지고 엄마가 다 살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실체를 찾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찾는 그 기도에 어떤 형식적이나 어떤 신사적인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주여 이 기도 하나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신다고요. 그래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절규와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 절규와 간절한 기도가 형식에 시간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금요일 밤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알고 보니까 우리 이용희 집사님, 우리 김옥순 집사님도 엄마가 있었더라고.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고 처음부터 할머니가 아니더라고. 엄마가 있었더라고. 엄마 젖도 빨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죠? 그죠? 태어나면서 무슨 엄마가 있고 태어나면서 무슨 한갑이 있겠어. 응? 엄마가 있었더라고. 엄마가.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우리가 철딱서니가 들고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 금요일 밤 한순간만은 우리가 추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순수한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딴 놈들 챙겨주다가도 자가 와저라노 자가 무슨 일이 있노 자가 기죽이가 젖었나 와 이러노 하면서 하나님이 쫓아와서 살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5분 10분 기도하자는데 괜히 책장 DB 샀고 이불로 볼펜 널짜가 주 샀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나도 엄마가 있었지. 그때 엄마를 부르던 내 어릴 적 모습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지금 뭐가 서럽고 지금 뭐가 맥혀서 지기 저라고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살피시겠냐. 금요일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기 와주라노 5분 아니고 한 30분 하려고 저라는 지기 모르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온몸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욥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여정들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많은 것이 섭섭할지라도 내게 있는 포장지가 이제 걷어지고 내게 있는 똘똘 묻혔던 신문지가 이제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실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뭐라고요? 기회가 왔다. 뭐라고요? 기회가 왔다. 기회는 보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지요. 사는 게 넉넉하지 않죠? 답답하죠? 뭐 찢어질 것 같죠? 뭔지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죠? 기회라 이게. 지게 또 대단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소리예요, 원래. 목사가 그거 가지고 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택다인 소리요. 그러니까 택다인 소리를 그냥 떠들고 있는 게 목사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죽이 와주라노.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실체로 나아갑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자, 그 실체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내게 오는 고난은요? 기회입니다. 내게 오는 고난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잡아야 된다. 맞다. 기회는 뭐라고요?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뭐라고요?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기도로 잡는 겁니다. 어떻게 잡는 거요? 기도로 잡는 겁니다. 어떻게 잡는다고요? 기도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려합니까? 주여!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무도 안 자고? 능력의 삶을 사는, 고난을 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첫마디만 하면 크게 한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들이요, 막 울다가 보면 너무 자지러지게 울다 보면 뭐랍니까? 엄마! 이러면 보니까 아가 깔깍깔 넘어가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야! 이렇게 불러놓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실체를 찾습니다. 은혜의 실체를 찾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은 소리라도 간절하게 주님 한 번은 크게 불러도 나머지는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작은 소리 가운데도 간절하게 애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 소리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이 답답하여 내 마음이 힘들어 내 환경이 정말 어려워 주님을 찾습니다. 이 환경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실체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체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와서 말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여기저기 헤매다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네요. 주님,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기회, 이 고통의 기회를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 길의 실체